시편 64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노크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사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범사에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자랑한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번 주 말씀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내 근심에 대한 신원하는 거,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길 원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원수로 인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들이 나에게서 무엇을 얻길 원해요? 나의 생명을 얻길 원해요.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나를 멸망시키려고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보전을 누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느냐면 우선 나를 숨겨주세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춰주세요. 그래서 나를 숨기시고 감추실 분이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악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요? 악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요? 바로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이거에 대한 해결을 누구에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들이 혀와 말로 나를 우선 무너뜨려요. 내 주의를 무너뜨리고 나의 평판을 무너뜨리고 내가 하지 않은 일로 나를 모함받게 해요. 숨은 곳에서, 그래서 이들의 공격은 어때요? 칼 같고 화살 같아요. 나를 육체적으로 죽이는 것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입혀요.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숨어서 공격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공격해요. 어떤 자를 공격해요? 온전한 자를 공격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공격해요. 갑자기 쏘고 그래놓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공격하고 그가 상처받고 넘어져서 쓰러졌는데도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악한 것으로 나를 보호하고 내가 강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고, 나의 강함이 영원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더 강해져야 되고 더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공격하고 더 악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그냥,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악한 목적에서는 힘을 더 더해요. 더 협력이 더 잘 돼요. 우리가 역사상 보면 어떤 일들이 많이 보이냐면, 서로 반목하는 자들도, 서로 싸우던 자들도 선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찰떡궁합처럼 협력합니까? 대표적인 모습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대인들과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평상시엔 다투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 마음이 돼버렸어요. 서로 격려해요. 그리고 남몰래 올몰래 놓기를 함께 의논해요. 이 악을 행하는데 더 가속 페달을 밟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생각해요? 누가 우리를 보리려 하며, 무엇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죄악을 꾸며 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잘못할 악을 계획해 놓고도 야, 이거 정말 너무 지혜롭지 않냐? 이렇게 서로 찬사를 내뱉고 서로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속독과 마음이 깊도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선언합니까? 시인은 무엇을 선언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어떻게 하세요? 그들은 누가 우리를 보려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들이 갑자기 화살을 상하리라. 그들의 상함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는데도 이루어져요. 악인의 멸망이 얼마나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했어요.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쓰러지는데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해요. 그들이 잘못했던 이 묘책이 무엇이 되었어요? 죄의 제목이 되었어요. 죄의 근거가 죄를 심판하는 근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본 자가 다 머리를 흔들어요. 아이고 저놈들. 심판의 모델이 됐어요. 이거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게 되고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돼요. 그가 어떻게 행하심을 통해서 묵상하고 무엇에서 떠난 삶을 살게 돼요? 죄악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되고 누구를 믿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게 돼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했던 거,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거, 사람들은 미련하는 것으로 보고 거치는 것으로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자랑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됨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됨을 우리는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악한 자들은 악을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나요? 혀와 독한 말로 공격하기를 즐거워하고 숨어서 온전한 자들을 쓰러뜨리기를 좋아하고 그들이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악을 계획하고 나서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묘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의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하나님은 의인을 어떻게 의인을 구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 보존해 달라기를 간구해요.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감춰달라고 간구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공개적으로 심판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보는 자가 그들이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지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걸 알게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3번 문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세상은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요. 그리고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돼요? 우리는 오히려 그 정직함, 우리가 하나님을 따랐던 그 정직함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나의 영광이 됐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4편의 시제는 극악자의 손에서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길 원하는 기도이고,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 63편의 역사적 배경으로는 사울의 핍박시와 압살론의 반란시란 두 가지 견학이 있으나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악인들로부터의 핍박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원수들의 죄악을 고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시로 보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시는 악한 자들의 죄악상과 의인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중심사상입니다. 성도가 신령한 눈으로 세상을 보면 죄악이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성도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죄악의 문화를 접하게 되고 세상이 구조적으로 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돼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게 돼요. 이때 성도는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인도 그렇게 기도드렸어요. 그러나 죄악을 떠나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에요. 신약에 사는 성도들은 죄악과 싸워 승리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사상 적용하기 위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 속한 자들의 죄악상 중에서 사악성이 구체적으로 폭로된다는 것이에요. 악인들은 비밀한 죄, 죄 짓는 요란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 악한 것에 장려함, 범사의 죄악을 도모함 등 온갖 죄를 짓고 있어요. 그들은 왜 이토록 악한 짓을 거리낌 없이 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죄악상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돼요.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주의 재림으로 온 인류를 선악간에 분명히 심판하겠다고 역사선상에서도 선악간의 행위를 심판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마지막 심판과 역사의 길목길목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때 의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알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깊이 생각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자, 적용하기를 봅시다. 현대 삶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와 제자들을 위해서 진정 두려워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요.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번 주 전반부에서 봤던 서원한 맹세함에 나타나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되길 기도하셨냐면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서 데려가서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는 거예요. 욥기 1장 5절을 보면 욥이 항상 이 가문의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며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미라.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이것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 두려워하며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악에게서 보존되는 것,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감사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감사 제목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악이 점점 만연해지고 강해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떤 세상적인 상황과 염려보다 죄에 대한 민감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대처하게 해 주소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가족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며 올바른 길, 의의 길,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치는 부모, 스승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자녀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